여러분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서 지난 2주간 미국을 이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창립 기념 주일에 드려진 그 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주 남친내의 한인교회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이민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제 마음에 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와 또 목회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웠던 옛 성도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한인교회 총회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을 그냥 진솔하게 나눴는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큰 은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미주 한인 총회에서 저희 느사랑교회 출신의 목회자 가정들과 함께 만나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전임 목사님이셨던 정승영 목사님 4분, 그리고 함께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분들 계세요. 손가락을 막 표시하시는데 저분 아는데 저분 아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또 느사랑 출신의 목회자들이 또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6월에 미주 한인 총회가 열리는데 느사랑 출신의 그런 목회자 가정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섬겼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 세워지고 또 여러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또 도와주는 느사랑 공동체와 또 기도의 후원자들, 또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이 그렇다고 그냥 마냥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들려온 더 안타까운 그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을 한 후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용지 그 부족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 중에는 특별히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왜 20대와 30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저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할까? 단순히 투표 용지가 부족했기 때문에가 아닐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마저도 침해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고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그냥 깨끗이 해결이 될까요?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지난 5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도록 하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 살고 있었고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지파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의 두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모두 30살이 넘는 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지 않았거나 또 품행이 조금 거칠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불량배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무익한, 쓸모없는, 악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격이 나쁘거나 행동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나 언약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를 가장 잘 지켜야 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행실이 나쁜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르치고 알려주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이 그 이유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고 율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는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이 가슴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과 알지 않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자랐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환을 보내서 고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고 걸려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하여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각 제사마다 이 제사는 이 몫을, 이 제사는 이 몫으로 제사장에게 정해놓으신 몫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취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엇함이었더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2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멸시했다라는 말에는 무시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하나님을 여긴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은 어리석고 악한 죄를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행동들을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처럼 머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한 자리에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전에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먼저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가정과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단순히 그냥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멸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실제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나쁜 행실에 대해 그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소 안에서 예배를 돕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였고 그들은 그 예배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거룩한 자리와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아들들이 어떤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엘리가 어떤 뜻으로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책망하듯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소문이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두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그 소문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간신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심판하시려니와 라는 말과 강구하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고 강구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중간에 조율하다 또 중재하다라는 뜻의 그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처럼 처음에 이 단어를 심판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문맥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에 중재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두 번째는 간구하다, 기도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그를 위해서 중재하실 수 있지만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그를 위해서 중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두 아들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엘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그를 징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성문 앞에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를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 최소한 두 아들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말만 할 뿐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그들의 죄를 가볍게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번 미주 남침내교 한인총회 강사로 직접 참석을 했는데, 가능하면 미주 한인총회는 미국 남침내교단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하고 같은 도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미국 남침내교단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침례교단인데 미주 한인총회가 미주 남침내교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가능하면 같은 도시에 항상 총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도시에서 미국 남침내교단과 미주 한인총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남침내교단 총회에는 2만 명이 넘는 역대 가장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제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번에 결정을 하고 헌법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침내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여성 목회자가 앞에서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안을 이제 남침내교단 헌법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 목회자를 세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서 들었을 때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여자 목회자들은 두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때로는 여성들 중에도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여성 목회자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서 작년까지 남침내교단 안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세데백 교회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엘리베이션 교회가 이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침내교단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더욱 분명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협해 보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들만의 깊은 고민과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그 죄가 아니죠.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왜 그 교단에서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것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것 한 가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성 목회자가 없지만 이 시대는 여성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도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어도 여성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성경의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쟁 가운데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논쟁과 또 그 일을 위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내교단이 스스로 이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큰 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미국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성경적 기준을 지킬 거란 그런 생각하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물론 제가 여성 목회자에 대한 미국 남침내교단의 그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결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한 번 자리를 내어주면 반드시 더 큰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합리적이다, 이것이 타당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 작은 구멍을, 작은 공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내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의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 안에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죄가 있으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어두운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무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 말씀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예배가 멸시되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소망은 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나는 한 사람이 나라와 공동체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의 성소에 보낸 이후에도 늘 변함없이 매년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그들의 자녀인 사무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것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함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다 준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을 보면 이 겉옷은 속옷과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 사이에 입는 그 옷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어린 아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겉옷을 지어다가 준 것입니다. 이런 귀한 겉옷을 준비할 때에 어머니인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린 사무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서 이 겉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느질 하나하나마다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옷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런 기도와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은 그냥 단순히 겉옷이 아닙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만든 그 믿음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음의 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혀야 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히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예배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삶의 습관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바로 그런 믿음의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는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다,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배우고 믿음의 본을 보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로이스와 유니게도 디모데에게 말씀의 옷, 믿음의 옷을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에 함께 나오십시오.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른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인 사무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단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 앞에서도 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사람들도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늘사랑 교회와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2주간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이제 멀리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이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의 옷을 입히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